우리가 지난주에 4장 후반부를 다뤘는데요. 이 4장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다시 한번 깨우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번 5장에서는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다룬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그 자세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 성도의 어떤 애티튜드, 어떤 자세로 하느냐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5장 1절에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4장의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날이 2절에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관해서는 도둑처럼 온다, 갑자기 온다는 거죠. 예고 없이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이 시간엔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온다는 거죠. 도둑이 온다는 것을 알면 다 대비를 하는데 전혀 대비가 없는 그 시간, 전혀 생각지 않은 시간에 들어와서 훔쳐가고 뚫고 들어오고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3절의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대비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출산하신 여기 여성들이 많이 계신데 어렴풋이 해산의 시간을 짐작은 하시면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 않게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포커스는, 여기에 포커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여성이 해산의 진통이 갑자기 온다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의 포커스는 전혀 예상치 않은 시간에 주님의 재림이, 인생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비 없이 무턱대고 있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표현 있잖아요. 넋놓고 있다가 전혀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그 어려움을 만나면 몹시 당황하잖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하고 넋놓고 당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오늘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제 1, 2, 3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 4절, 5절은요. 그러나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여러분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적같이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전혀 대비하지 않는 도둑같이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임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4절 5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둑과 같이 갑자기 이렇게 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건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5절에 보세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돌연히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닥쳐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이제 기차나 버스가 언제 옵니다. 그 대강 도착 시간을 알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 바로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역에 다음 기차가 언제 들어온다든지 앞으로 몇 시에 도착한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다 버스도 언제 도착하고 다음 버스는 그 다음에 언제 오고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도 세상에 있는 일만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갑자기 재림이 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준비하고 있어서 갑자기 재림이 임하지 않도록, 개인의 종말이 갑자기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십니다. 자,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에 비유했어요. 잠자는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표현하기를 업고 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잔다니, 잠자는 사람처럼 그렇지 말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가 정신 차린다는 것을 옛날 표현으로 근신한다 그러잖아요. 근신한다는 게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절제하고 규모 있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종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 규모 있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막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 삶을 규모 있게 하고 절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제 곧 종말이 임하기 때문에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남에게 신세를 지고 그렇게 생활의 질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이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립시다. 이 정신 차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는 것들을 그 밑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다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밤에 잡니다. 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한다 그랬어요. 자는 것, 술에 취하는 것,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뭘 뜻합니까? 영적인 나태와 육적인 방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것, 취하는 것 다 주로 밤에 하잖아요. 우리가 밤에 온 세상이 환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다 일하고 멀쩡한데 밤에 온 세상이 환락에 빠지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밤문화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밤문화라는 얘기를 해요? 낮에는 멀쩡했는데 밤에는 완전히 딴 세상이 된다는 거죠. 낮에는 멀쩡했던 사람이 밤에 방탕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에는 밤문화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죠. 밤문화가 있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타락시키고 얼마나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밤문화가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 밤문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밤에 속한 일, 뭐냐면 영적인 무관심, 이 밤이 표현하는 것이요, 우리가 영적인 sensitivity, alertness,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어떤 시간을 주시는 게 가까웠다. 내 인생의 종말도 가까웠고 언제 인생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밤이란 얘기는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한다.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하는 어둠의 행실이 뭐냐, 밤에 하는 행실이 뭐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요. 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은 압니다. 예수 믿고 근신하는 여러분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10년 됐으면 하늘나라 갈 시간이 10년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어둠의 행실을 뭐라고 로마서 13장 13절에 말씀하냐면요, 호사한 연회, 흥청망청대는 연회, 술 취하는 거, 음행, 방탕, 싸움,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이게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연회,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그냥 흥청망청하는 연회,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술에 취하는 자들이 밤에 취한다 그러는데 술에 취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음주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2월 18일 날 밤 11시 30분경에 LA 인근에서 20살 난 한국인 여성 강 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국인 여성이 운전하는 폭스바겐을 운전했어요. 폭스바겐 크지 않은 차죠.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그 차 안에 벤츠였는데요. 벤츠를 들이받았어요. 벤츠 안에 그 부모와 10대 남매가 타고 있는데, 벤츠가 그래도 튼튼하다는 차로 알려졌잖아요. 폭스바겐이 가서 과속으로 받으니까 그 안에서 14살, 16살 된 아들과 딸이 둘 다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검사하니까 그 20살 난 강씨라는 아가씨는 만취 음주 운전했습니다. 완전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해서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내려면 200만 달러가 책정됐고요. 유죄가 확정되면 수십 년을 감옥에 갇힐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20살이면 이제 인생을 시작할 나이잖아요. 학교 다니고 인생을 시작할 나이인데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몇십 년을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몸서리쳐지는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매 40분마다 한 명씩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평균 15,000명이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을 합니다. 본인 사고를 내게서 죽기도 하고 사고를 음주운전자 때문에 당해서 죽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매년 음주운전이 있는데요. 많이 사고로 해서 평균 4,000명이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을 합니다. 한국 인구보다 미국 인구가 6.6배가 많거든요. 3억 3,200만 정도 되니까. 미국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은 미국이 1년에 15,000명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을 하면 한국은 25,000명꼴로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음주운전 사고로 죽는 한국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조선 왕조 때
온 나라에 금주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1대 왕이었던 영조대왕이 조선 왕조 때 여러 번 금주령이 내렸는데, 영조대왕 때 가장 강력한 금주령이 온 나라에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냐면, 술을 빚은 사람은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술을 사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노비로, 종으로 소속시킬 것이고, 선비중 술을 마신 자는 멀리 귀양을 보내라. 얼마나 강력한 금주령입니까? 왜 그랬냐면, 영조대왕이 보기에는 술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사람은 귀양 보내고, 술을 사서 마시는 사람은 노비로 만들고, 관리 가운데는 귀양을 보내라는 거죠. 10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10년 동안. 그러니까 술로 인한 각종 범죄, 사회적인 이런 것이 계속 터져나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의지가 있는데요, 10년 하다가 스르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 안 보이는 속에서 밀주 만들고, 중국 뭐 이런 데서 밀주 수입해오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범죄 의욕이 강합니다. 한국만 그랬냐면 미국에도요, 금주하는 법이 있었어요. 술에 의한 폭력, 가정 파괴,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것 때문에 금주법을 시행하자고 요구하는 단체가 많이 생겼어요, 미국 안에. 그래서 1919년 우리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미국 헌법 18차 수정안이 통과됐는데, 이 법이 14년 동안 지켜졌습니다. 어떠냐면 역시 술을 만드는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을 금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찬식 하는 포도주를 제외하고, 혹은 의료 목적에 사용하는 걸 제외하고, 개인이 하는 건 연방 법률 위반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 온 나라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14년 동안에 미국의 알코올 소비량이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엄청나게 그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도 사람이 방탕하는 것을 술 취하는 것에 비해서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 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나태하는 것, 도덕적으로 이제 망가지는 것, 그런 것에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내 힘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성령께 의지하고 정말 끊임없이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께 의지하고 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밝히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망가지지 않도록,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망가지지 않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전부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 개인이 망가지고, 그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들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함께 있는 사람들, 사회가 망가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에 다 오죽하면 그런 게 있고요. 한국 교회가 왜 교회 안에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그런 것 때문에 망해 갔기 때문에, 교회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음주 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음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사실 많은 가정이 살아나고 얼마나 많은 사회가 깨끗해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복을 받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정신 차려야죠. 남들이 나를 깨우치도록 내가 주의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서 잘 쓰도록 해야죠.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아이덴티티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전신갑주의 얘기를 하잖아요.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표현을 오늘도 여기 쓰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군인들 지금 전쟁에 투입되면서 보면 헬멧을 쓰고요. 그리고 여유가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방탄조끼를 입고 이렇게 나가는 걸 봤습니다. 방탄조끼가 바로 뭐예요?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는 거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방탄조끼를 입고 경찰 특공대들은 방탄조끼를 입지만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탄조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원수마귀가 공격해도 그 사랑으로 막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 믿고 그런 가슴막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헬멧을 쓰는 것처럼 구원의 소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어느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도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어렵지만 우리 식구들은 다 예수 믿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같이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누구든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받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깨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우리도 선화목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아름다운 지체로 연결되어서 나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 혼자 여태까지 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선한 목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요, 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없으면 세워지고 격려하고 또 지적을 받고 훈련하고 모난 것이 깎여나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서로 훈련받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나태해질 때 우리 구역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책망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끌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들이 낮에 속한 사람들인데 서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잠자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집안에서 보면 이제 잠잘 준비를 하면 이렇게 눈이 감기고 말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세가 이제 축 꺼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잠잘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깨우고 격려하고 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워서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의 소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 속에 눈물과 아픔을 호소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의 종말이 우리에게 임할지, 세상의 종말이 임할지 늘 준비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잠자는 사람 되지 않고 어두움의 일에 속하는 사람 되지 않고 성령님 나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채찍질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밤의 일에 어둠의 일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있고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잠자는 자들처럼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처럼 밤에 취하는 사람, 영적으로 나태하고 또 육적인 방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고 또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않고 단정한 생활을 하도록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만 놔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 늘 주 안에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교인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깨워주고 또 잠자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주님 앞에 깨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우리 환경에 늘 유혹하고 우리를 잡아끄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늘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주 앞에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